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지나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하고 또 이제 사람 많이는 못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또 갈 때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광경이지요. 2020년 이 새 봄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광경, 약국앞마다 늘어선 진 풍경은 아마 우리의 자화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일상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마스크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진료하기 위해서 쓰던 거,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또 한 번씩 다 써보긴 했습니다만 요즘같이 일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산에 가면서 방한용으로 마스크를 합니다. 방한용이기 때문에 빨아서 또 쓰고 오래도록 사용하지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가서 줄 서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지. 그러나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설교할 때를 빼놓고 외부에 간다든지 사람을 만날 때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그냥 거북스럽고 그렇지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안 하면은 오히려 허전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습관이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1만 번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10,000번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이거 무슨 기도라 그래요? 새벽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거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도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너무 바쁘신 중에도 식사할 겨를이 없으신 중에도 짬을 내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뭐가 좀 느끼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기도하는 습관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나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계시나요? 철야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런 기도하는 습관은 가지고 계시나요?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주일은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 내가 오늘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하는 이러한 다짐 속에 행해지는 그러한 주일마다의 날마다의 습관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니엘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게 입력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니엘이 포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슴에 딱 박혀온 6글자가 있는데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6글자. 2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습관. 전에 하던 대로. same 같은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 더 좋습니다. 나쁜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시면서 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대로 평생을 사셨어요. 공생애 3년, 평생이라요. 육신적인 삶 30년, 합하면 도합 33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멋진 삶인지 몰라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나는 너희들이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미 회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우리 교회도 아침 5시 30분 정오, 그 다음에 저녁 7시 30분에 기도를 합니다. 1313 기도운동. 얼마나 동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3번 중에서 1번은 빼먹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안 됐단 말이죠. 너무너무 좋고 귀한 것은 습관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톡 치면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2 총리가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 보좌하는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러한 상태에 놓인 다니엘,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포로로 잡아온 놈이 총리, 그것도 으뜸되는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미운 털이 박힌 건 기정사실입니다.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면서 다니엘을 없앨 계략을 꾸미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흠이 없었습니다. 찾고 찾고 찾아봐도 흠 없는 게 흠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하는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왕이 섬기시는 신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절을 하면, 섬기기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도록 하는 것이요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기분 좋아졌습니다. 나만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만 절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장 꽉 찍었습니다. 이 신하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혹시라도 다니엘을 왕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다시 확실하게 못을 박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왕께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왕이 도장 찍어서 금령 배포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이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왕에게 언지를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야, 다니엘이, 내가 다니엘 생각을 못했구나. 그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의 번민하는 모습을 빨리 알아챈 요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령은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대못을 갖다가 탁 박아놓고 말았어요. 왕이 괴로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건데,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왕은 주로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잠을 자지요. 이 왕이 말이면 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오락도 그치게 하고요. 오락 대신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왕이 다니엘의 구출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금령에 사인하지 않는 건데,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쫓아갑니다. 이튿날입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사자의 먹이가 되었을 텐데 놀랍지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거의 감지하는 것 같아요. 너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지 하면서 다니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을 다니엘에게 살아있음을 감지하고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너를 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고요.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고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가 이제 뼈나 추려서 장사를 지낼까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의 밥이 됐는 줄 알았는데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하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원수들이 모함해서 나를 쳐누우려고, 죽으려고,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함꾼들, 협잡꾼들, 몰입애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들을 농락하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쫙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바울과 실라를 추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그 가족들도 경호원들이 호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육신적으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리라, 내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야 되리라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아마 죽지 아니하고 사자들의 이러한 보호함도 맛보지 못하고 그저 절하지 않으니까 더 살았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괴롭고 답답하고 번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구차하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죽더라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감하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멋있는 비전, 그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뭔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을 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앞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려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서 건져주는 역사는 절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쉴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믿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로 오늘도 다니엘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 전에 몇 번 해본 것이 나에게 자리매김해서 이제는 조금만 바빠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몸이 괴로워도 집에서 예배한다는 미명하여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을까 심히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은 가짜인 것 같아요. 저는 위선자인 것 같아요. 머리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점점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걸 볼 때 저는 가짜인 것 같아요. 저는 위선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은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네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지는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사순절인데 예수님은 나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모든 거 다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육신적으로 조금 생명도 연장시켜보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말았어요. 교회는 목회자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그 수준 거기까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를 선포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야 될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예배하나요? 당연히 예배하지요.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드릴 겁니다. 소독 잘 하시고 방역 잘 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 잘 그럼 드리세요. 알았다고. 어제는 시청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문화예술과라고.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 예배 드리시나요?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는 더 큰 재앙이 와도 드릴 거라고. 왜 계속 묻냐고.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방역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그 다음에 자진해서 좀 몸이 연약하고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자진해서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요, 목사님, 점검반이 내일 점검하러 갈 겁니다. 그래요? 우리 7시, 9시, 11시 2시 반 예배 있습니다. 그때 다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다는 못 가고요, 11시 예배만 가겠습니다. 그럼 와서 예배 좀 드리라고. 그랬더니 잠깐 왔다가 다녀갈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때 오늘 10시 20분쯤 시청에서 왔다 갔대요. 최 장로님이 잘하고 있다고 돌려보냈대요. 교회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오지 말고 저 그냥 많이 어지럽게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신 우리는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도록, 감염자 만나지 않도록, 신천지 만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1313 기도할 때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괴멸되고 이만희가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막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혔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달이 걸리면 몇 달 동안 다 문 닫아 놓고 예배 드리지 않을 것입니까? 다 죽습니다, 영원히.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요?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절반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물론 나의 면역력이 약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요, 주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나아가서요,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만일 믿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구이가 돼도 좋고요, 사자의 밥이 돼도 좋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넣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협잡군, 몰입했군, 그 다음에 간신배들,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12분의 1은 반동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다리오 왕이 보았습니다. 저 모함꾼들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을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 넣었습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지요.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옆에서 뜨겁게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해지는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것이 무서운 거지 코로나가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니엘과 같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같이 엄청나게 멋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보시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을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멋있는 광경입니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바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빌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권장하며 계속해서 어렵더라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귀히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는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대신 또 죽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란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얄팍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딛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과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놈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온몸에 퍼져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젖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등지는 삶이 되겠지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염려됩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교회 줄고 줄어가는데 이번 기회로 반토막 낼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갑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주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피해 있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신천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든든히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었고요. 교회가 희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섬김의 교회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석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천지가 물러가며 이만희가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